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노니. 다 같이 읽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여 금밤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아멘. 은혜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알고 또 은혜의 자리를 사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이 고요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바람은 나뭇잎을 건드리지 않았고 하늘은 매혹적인 청색으로 빛나는 어느 여름이었습니다. 깊은 산속, 시인은 산속의 외딴 오두막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며칠째 문을 잠그고 창문 너머의 자연을 내다보며 이 창작 활동에 집중했습니다. 며칠이나 흘렀을까요? 장마로 인해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영혼을 꾹꾹 눌러가며 시를 써내려갔습니다. 비가 멈춘 다음 날 그는 처음으로 오두막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자신이 산사태로 고립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전기도 끊겼고 이제 물도 없었습니다. 구조 요청이 어떻게 겨우겨우 닿아서 하늘에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조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바로 타셔야 됩니다. 구급대원들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제 시집 원고, 노트북, 종이 조각들 이게 제 전부예요. 이거 못 챙기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는 1분 1초가 급한 와중에 자신의 소지품을 챙기느라 이 정작 자신을 구하러 온 헬기를 놓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아무리 그가 인고의 세월을 바쳐서 낳은 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냐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염산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세상에 중요한 일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자녀, 내 부모님, 내 삶의 현장,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섬김의 자리, 또 내가 투자한 것들, 또 내가 공들일 일들과 또 공들여야 할 일들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 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중요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것에 신경을 쓰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이 정작 갈피를 잃고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해야 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는 누가 특수 자료라고 합니다. 이 다른 복음서, 즉 공관복음에 해당하는 마태, 마가, 그리고 요한복음서에서는 이 등장하지 않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등장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더불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이 또한 누가복음에서만 등장하는 특수 자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관련 없어 보이는 이 두 이야기를 나란히 기록해 놓은 것일까요? 탈버트라는 학자는 이야기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균형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는 역순으로 이웃 사랑의 모델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다루고,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의 모델로 바로 오늘 본문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모델인 이야기,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 첫 구절 38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를 예수님의 사역 중 말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던 중 한 마을에 들리게 되는데, 마침 그곳에 살고 있던 이 마르다라고 하는 한 여인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때 마르다라고 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께서 그 초청에 응답하셨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이 본문을 읽고 넘어가지만, 사실 이 시대의 문화와 정서상 이것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유대 문화에서 여성들이 먼저 자기 집에 초청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읽게 되는 데에는 사실 예수님이 이미 이전에 여성들에게 먼저 다가가 그들과 소통하셨었고 가르치시고 또 그녀들을 치유하셨던 일들이 이미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읽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역시 이번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의 초청에 응하셔서 이 여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파격적인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것은 39절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의 랍비 문화에서는 여성들이 랍비에게 배우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성 랍비도 없었겠죠.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 스승의 발치에 앉아서 듣는 것은 오로지 제자들의 권한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에게 가까이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동일한 권한으로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고로 여기서 발치에 앉다라고 할 때 이 앉다가 헬라어 수동태로 번역되었다고 해요. 이 수동태라는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권면 또는 명령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문화와 전통을 모두 알고 계셔가지고 집주인의 가족이었던 마리아가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자기 앞에 앉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배려하시고 또 뒤탈이 없도록 공식적으로 이야기해서 앉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라고 했으니 다른 제자들은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한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을 본 언니 마르다는 마음의 분통이 터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지금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음식 준비로 너무나도 분주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문화에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올바른 일이지요. 그런데 당시 가장 유명 인사였던 예수님이라고 하는 귀빈이 오셨으니 응당극진하게 대접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일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손 하나라도 더 필요한 상황에서 이 괘씸한 마리아가 모른 척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와, 저 기집애가 아주 모른 척 하기로 작정을 했구나. 참다 못한 마르다가 직접 이야기합니다. 40절의 하반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지금 이 마르다의 억한 심정이 조금 느껴지시나요? 마르다는 이 잘못된 것을 지금 바로 잡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드렸는데, 근데 이게 웬일이죠? 예수님께 뜻밖의 답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우리 예수님의 답변 41절에서 4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당연히 마르다를 옹호해주고 마르다를 위로해 줄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보내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위로를 해주시기는커녕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다며 그녀는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또 그녀를 변호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눈치가 없으신 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마르다가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 아시면서 예수님은 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까요? 좋은 편을 택할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 분주함 가운데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라. 따라해 주시겠어요? 분주함 가운데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라. 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라는 책을 쓰신 피터 스카지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정서적 건강은 영적 성숙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이 책의 요지인데요, 이 자신의 정서를 돌보지 않고서는 건강한 목회, 나아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 목사님께서 뉴 라이프 펠로십이라는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동안 자신이 공부하고 훈련받으며 갖추어진 기량을 모두 발휘하셔서 이 개척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다민족 근로자 계층, 특히 이 퀸즈 지역의 이민자들을 열심히 섬기셨는데 결국 이 40명에서 시작한 교회가 6년 사이에 1000명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목사님에게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겉으로 보기에 그는 여전히 누구보다 열정적이었고 헌신적이었으나 안으로는 가정의 문제가 일어나고요, 또 건강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느 날 그를 가장 지지하고 돕던 아내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피터, 당신을 너무 사랑하지만 나 너무 힘들어요. 급기야는 아내로부터 헤어지자는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또 그는 일을 하다가 과로한 나머지 쓰러지고 말아요. 의사에게 진단 소견을 받았는데 아주 심각했다고 합니다. 죽음의 위기와 이혼의 위기 앞에서 그는 자신의 목회와 나아가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해요. 나는 정서적 미숙아였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하게 교회 일을 감당하였지만 정작 자신을 돌보는 일에는 너무나도 게으르고 미숙했던 정서적 미숙아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염산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이 도시 속에 사는 현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바쁜 삶을 살아가죠. 요즘 앉아서 돈을 번다는 그 AI 자동 수익화가 그렇게 많이 떠요. 건강이며 또 주식, 여행, 이 현대인은 너무나도 많은 자극 속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큰 물고기가 아니라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작을지라도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우리에게 너 지금 너무 느려, 그렇게 해서는 잡아먹힐걸, 더 빨라야 한다고, 우리 보고 지금 너무 게으르다고, 그래서 되겠냐고 우리를 압박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한 가지 더,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생활을 추가하죠. 분주함에 놓이기가 더 쉽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바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의 뼈아픈 고백과 같이 하나님을 사모하여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섬김을 시작했던 우리가 분주함 가운데 정작 자기 영혼은 돌보지 못하고 가족도 돌보지 못하고 섬김의 기쁨 또한 잃는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 일을 감당하지만 분주함 속에서 가장 중요한 자기 영혼을 돌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언제나 자기 영혼을 잘 돌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르다도요,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마르다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이 누구죠? 마리아가 아닙니다. 마르다가 초청했어요. 그러나 정작 그녀는 분주함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고 정작 마리아만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마르다에게 있어서 가장 은혜 받아야 할 자리가 가장 시험받는 자리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분주함의 문제는 자기 영혼을 돌보지 못하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는 분주함 가운데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마리아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짓궂을 정도로 딱 잘라 말씀을 하셨죠. 왜요? 만약 예수님께서, 그러실 리는 없겠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마르다의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를 보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마리아 또한 그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마르다의 해결안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딱 잘라 정확하게 이야기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문제는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마르다와 같은 실수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4장 29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조급한 자는 분주한 자라고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잠언 14장 29절 이렇게 읽을 수 있죠. 분주한 자는 어리석은 판단을 내린다. 여러분, 우리가 분주함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마르다와 같이 어리석은 실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공평함을 명분으로 마리아를 보내달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정작 예수님의 뜻과는 다른 것이었다는 거죠. 여름 사역 기간입니다. 교회 학교 수련회를 진행하다 보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죠? 2박 3일 중에서 둘째 날 저녁 집회잖아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요, 이때 이 둘째 날 저녁 집회 설교 다 듣고 기도하는 시간에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이죠. 이 저녁 야식을 준비해 주신다고 하고 마르다로 자청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좀 늦게 준비돼도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마리아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나와서 아이들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될 때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나는 좋은 편을 택했습니다 하세요. 여러분, 가장 은혜 받아야 할 사람이 가장 은혜 받아야 할 시간에 무엇하고 있냐는 거예요. 왜 시험을 받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권면하겠습니다. 좋은 편을 택하십시오. 이 분주함을 정리하고 지혜로운 선택과 은혜의 자리를 사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편을 택하기 위한 두 번째 메시지, 예수님의 기대에 반응하라. 맞아요. 감사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리아를 책망한 거예요. 너 지금 뭐하냐. 두 번째는 이를 다 보고 있었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향해 섭섭한 마음을 드러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이 지금 섬기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응당 자신이 이렇게 섬김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중에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좋은 편은 이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마르다는 자기 생각에는 이게 맞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었다고요? 예루살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나아가고 계셨어요. 뒤를 돌아볼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한 시간에 예수님은 마르다 또한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셨어요. 사랑하는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섬길 때도 내가 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섬김의 모습이 무엇인가, 정말 원하시는 순종은 무엇인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섬김의 자리에서 감사가 나오십니까? 아니면 불평이 나오십니까? 혹시 그 불평과 불만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의 중심으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혹은 분주함 가운데 섣부른 대안을 내놓고 있지는 않은 것인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심을 먼저 헤아리며 하나님의 관심에 주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오해와 실망, 나아가 입술의 불평과 불만을 거두게 되고요, 은혜의 자리를 다시 확보하게 되며 섬김의 기쁨 또한 회복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 은혜 받아야 할 그 자리에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마르다의 섬김은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좋은 편을 택하기 위한 세 번째 메시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다. 여러분, 교회에는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마리아 해리스라는 신학자는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 5가지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예배, 교육, 친교, 교제라고도 하죠, 봉사, 선교. 이 5가지는 모두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으로서 교회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활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5가지가 모두 진행되기 위해서는요, 성도의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의 몸된 지체로서 각자 저마다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로 부르신 자리에서 섬기고 계시죠.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 보고 지금 여러분 섬김의 자리를 다시 돌아봐라, 회의감이 들게 하거나 다시 생각해봐라,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 설교 첫머리에 이 마르다 마리아 사건 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는 이웃사랑의 모델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뒤에 이어 나오는 하나님 사랑의 모델로 마르다 마리아 사건을 다루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누가가 정말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선교를 해야 돼. 또 어떤 사람은 이야기해요. 교회는 교육을 잘해야 돼. 또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친교가 잘 이루어져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먼저라고 하는 이 영적인 원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예배 없이 교육 없고, 예배 없이 봉사 없고, 예배 없이 전도 없으며, 예배 없이 선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두 예배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은혜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극히 단순하고 올곧은 진리 앞에 우리는 프로페셔널 해야 합니다. 사회의 시선과 통념에 길들여져서 더 많이 하고 더 바쁜 삶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진정 멈춰설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가 루터는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한다, 이러한 명언을 했어요. 그는 실제로 너무 바빴습니다. 당시 부정부패한 카톨릭과 맞서 싸워 종교개혁을 지속했어야 됐죠. 9개의 학교를 관리했어야 됐습니다. 모국어인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어야 됐고요. 또 그는 매주 설교를 해야 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찬송가도 작곡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지금 당장 일을 하면 더 빨리 더 생산적인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로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만이 그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열정으로만 매진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실 때 당장 소망이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이 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기도의 자리가 도리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생산적이라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주가 주되심을 알지어다. 하나님을 정말로 붙들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삶의 현장과 내가 섬기는 그 섬김의 한복판에서 믿음의 역사를 묵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진행된 일을 보며 앞장서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는 영적 선순환의 삶을 영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의 발치를 사수하십시오. 우리 옆 사람과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발치를 사수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도리어 주님과의 충분한 교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올바르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너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말씀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께 접붙으셔서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동원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에게 강요하거나 강압하지 않으시죠. 방금 읽은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나와 더불어 먹자, 교제하자고 하셔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다 잃은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을 이루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없이 나아간다면 그것만큼 허무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많이 바쁘시죠? 그래도 주의 발치를 사모하고 그 자리 사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태풍의 눈과 같이 그 안은 고요하다고 하잖아요. 분주한 일상에서 고요한 자리로 나아가 말씀을 붙드시고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실 때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사랑과 맡기신 이웃 사랑을 잘 해낼 수 있는 저와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분주함 가운데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이길 소망합니다. 죄로 덮인 우리 영혼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이전보다 더 깊은 주님과의 교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